우주의 가장 이 우주의 가장 근본이신 하나님을 본 거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높고 큰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보좌 앞에 또 7 등불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7 영이 있고요.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가. 또 그 앞에 무시무시한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온 몸에 눈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개념은 눈이 보통 2개죠. 근데 이 생물은 온 몸에, 온 앞뒤의 모든 몸에다가 눈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발 쪽에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1장에도 나와요. 또 이사야 6장에도 나오죠. 이사야 6장에는 스랍이라고 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것은 바로 에스겔서 1장이에요. 아무튼 진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체죠. 이 생명체는 얼굴이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제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생물들은 얼굴이 사면이 다르다는 거죠. 앞 얼굴은 독수리 같고, 옆면은 사람 같고, 뒤에는 사자 같고, 또 옆면은 또 송아지 같고, 이렇게 이 얼굴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됐어요. 에스겔서에는. 그 얼마나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명체죠. 그런 생명체가 날개가 6개가 달렸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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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죠. 여러분, 이사야 6장에도 똑같은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본 생명체들은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경배하느냐? 그 경배의 이유가 이거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을 경배했어요. 그때 그 보좌 옆에 24 장로들이 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죠.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에게 경배했다 그랬어요.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서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왕관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관을.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이거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예배라는 이 단어가요, 예를 갖추어 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의 왕관을, 자기의 관을, 자기의 면류관을 그분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제 예배가 점점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 자신이 엎드려서 그분을 절하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랬어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다. 존귀함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권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의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드린다 그랬어요. 예배.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가장 물질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요, 편리함이 아니에요. 편리함. 그분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최고의 경의를 표해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들은 맨발로 몇 시간을 걸어가서 또 걸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들은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머리에다 이고 맨발로 몇 시간씩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도요, 1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3시간씩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최고요. 오늘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하고 같이 친하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저를 만났을 때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드신 분인데, 이 장로님이 예배 시간을 1시간에 끝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시 40분이 되면은 설교 중간에 성경책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강단에서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설교의 본론을 시작할 쯤 돼서 이미 장로님은 성경을 덮어버리고 시계를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언제 끝나나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야, 교회 장로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그러고 있을 수 있나? 저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설교 중은 아닌데, 마지막 이제, 마무리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책을 덮고 자크를 잠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예배가 뭘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물이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또 이 시대, 21세기의 이 시대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는 이 생각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나?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가 뭐냐면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유다서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심판할 때 뭐라 했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죠. 자기 지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천사들도 창조하고 또 인간도 창조하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그 거룩한 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그 목적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 뜻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뜻, 하나님의 큰 계획에 합당하도록 나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선배인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멀지 않아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오늘 보니까 그렇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사는 거죠. 그 쓰임새에 맞게 사는 거예요. 쓰임새, 용도에 맞게. 우리가 모든 물건을 만들 때 다 목적이 있게 만들잖아요. 핸드폰의 기능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자동차는 자동차의 기능을 잘 해야 돼요. 또 집은 집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옷은 또 옷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각자의 그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시대에 이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또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가장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살게 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